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안보와 민족의 평화 통일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구찬송가 470장 부르시겠습니다. 늘
김은자 권사 기도 인도하신 후 담임 목사님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정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암흑 같은 불모지 땅에 하나님을 국리를 여기심으로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노고로 이 나라를 복음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랜 세월 이념과 갈등으로 반목과 대립, 증오로 대치하고 있던 남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이 선하신 때에 해결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 끓는 애절한 기도를 들으사 불이 북한의 안전한 핵폐가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소망인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등 나타나는 징조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저 영원한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자면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드리고 있사옵니다. 여전도 협의회를 축복하시사 더욱더 부흥 발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 영육 강건케 하시어 누량진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와 주면서 더욱더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일웅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상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회복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평화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손 인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장금자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여전도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래 온라인으로 많은 순서를 생략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가 재개되면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몇 가지 교회 생활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헌금 순서는 따로 없고 봉헌 기도는 있지만 들어오실 때 헌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깜빡하신 분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봉헌함에다가 헌금해 주시면 여전도회를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쓰이게 되겠습니다. 5월 1일은 전교우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금요일. 5월 한 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 완료하시는 분은 오는 주일까지 사무실로 안필한 성경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또 방역 지침 체크 불편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중에 거리를 그래도 이렇게 1m 가까이 두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의 이 실수가 이제 교회는 폐쇄되고 한국교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답답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예배 계속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부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구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경옥 집사 성경 봉독하신 후 이일웅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67면 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교우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성이 같은 여성에게 느끼는 호감, 이를테면 어떤 여성의 외모라든지 행동 등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여성을 일컬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걸크러쉬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주도적이고 당당하고 매력있고 멋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의 이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약 100여 년 전에도 너무나도 당당했던 걸크러쉬의 모습을 보여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남자현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87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아주 총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19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에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6년 만에 을미의병으로 참전한 남편을 잃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연 의사는 무척이나 애통해하며 당장이라도 독립운동에 나서고 싶어 했지만 아들과 시부모님을 봉양해야 했기에 바로 독립운동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연 의사는 가슴에 한을 품고 노예를 길러 명주를 짜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드디어 이를 계기로 이분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46살이 되던 해 아들과 함께 압록강으로 건너 중국으로 갔고 그해 5월에 만주에서 조직된 무장 독립 운동단체에 가입을 해서 군사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또 남자의 의사는 아주 신앙심이 투철해서 북만주 일대 농촌에 무려 12개의 교회를 건립하기까지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독립을 향한 의지가 강했던지 국제연맹 조사단이 하얼빈에 파견된다는 소식을 듣자 일제의 만행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왼손 무명지 2절을 잘라 흰 천에다가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쓴 뒤에 잘린 손가락 마디와 함께 조사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일을 했던 남자연 의사는 드디어 일본 대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거지로 분장한 후에 권총 한정과 탄환, 폭탄 등을 몸에 숨겨놓고 일본 대사가 지나갈 때 그를 사살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사전에 다 탄로가 나서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로 인해 남자의 의사는 일본 영사관 유치장에 감금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지요. 그분은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15일간이나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혹독한 고문과 이 열악한 옥중 생활로 인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후 보석 석방은 되었으나 결국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유언을 남기고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남자연 의사는 지난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역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듯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희생과 섬김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정말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남자연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도록 힘쓰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총회 여전도회에서는 지난 1994년 처음으로 한민족 평화의 날을 선포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되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가 꼭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꼭 정치 외교로만은 풀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를 풀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던 부분이나 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졌던 부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고난과 치욕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왕정 시대 때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시절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치욕스러웠던 날로 생각할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초반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우리가 일제에 의해 탄압을 받았던 그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긴 자들, 나라 없는 백성들,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름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나라를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나라 없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라를 빼앗은 자들의 학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나라를 침략한 침략자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민족들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탄압을 받았습니까? 물론 저도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직접 경험은 해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접하였는데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만행을 담은 이 예전 사진들을 보면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차마 이 아침에 제가 입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이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진 자체가 아주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나라를 잃은 고통이란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괴로움과 고통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건 정치가 아니다, 외교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구일 뿐, 정말 너희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분, 평화를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압제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남자현 의사와 같은 걸크러쉬의 여성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 여인은 20년 동안이나 가나안으로부터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힘썼던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악이 반복되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한 것이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계하시고,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고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가나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4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아주 당찬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4장의 14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담하고 멋있는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이렇게 대담한 드보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바락과 10,000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볼 산에서 내려가 가나안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시스라와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이미 그들의 군대를 쳐 부수신 겁니다. 본문의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치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먼저 싸우시고 이미 승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의 광복, 나라의 안보, 나라의 회복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벌려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악과 싸우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또 한 명의 걸크러쉬, 예수 전하기 위해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던 한 여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 간호 선교사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와 같은 이런 남자 선교사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여성 선교사들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지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봉사했던 헌신자였습니다. 이 살아계실 때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요. 사후에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not success but service, 즉 성공이 아닌 섬김을 외친 헌신자였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런 한 명의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이분은 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요. 질병에 시달리거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교육과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1년 중에 100여일을 말을 타고 전남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건너가 병자들을 돌보고 핍박받는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1922년도에는 전북 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를 세웠고 그 외에도 여성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서 각종 단체를 세워서 조선의 여성운동과 간호계,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1934년 6월 26일 광주에서 이 만성 풍토병과 과로 또 영양실조로 5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죠. 22년 동안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이분 곁에는 담요 반장과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대 곁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좌우명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두 가지로 구분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드보라처럼 자신이 직접 몸으로 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을 직접 몸소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간접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내 비록 몸이 연약해서 건강이 약해서 직접 몸으로 뛸 수가 없다면
우리는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들을 작게나마 물질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섬김도 후원 없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물질로 후원했고 기도로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갖고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닙니다. 다들 자국으로부터 물질로든 기도로든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섬김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누비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보이는 물질 후원과 보이지 않는 기도 후원이라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건강이 없다면, 나에게 물질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나는 섬기지 못해 하는 핑계를 우리는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모양으로든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그저 나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 갖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직접 몸으로 섬길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안타까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보이지 않게 나라를 위해 자기의 한 몸 바쳐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의 그 섬김의 모습 때문이었음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가와 교회,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섬김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자현 의사와 사사 드보라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힘썼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종이 되어 물질로나 기도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구찬송가 261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마음에 잠겨 역사
황하 권사 봉헌 기도하신 후 김영경 권사 합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며 진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인류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분단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분단조국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위한 북한 선교와 탈북민들의 지도자 양성에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평화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30만 여성 선교들이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주며 손을 내밀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1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남과 북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어 일하게 하소서. 이 한국 교회가 6.25 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믿음 있는 차세대 지도자를 키워가게 하소서. 통일 이후에 남북 사회 통합을 위해 여전도회가 정책과 사업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또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마지막 분단국가 한반도를 하나님 방식대로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게 하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에 서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손실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백신 개발과 임상실험까지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의료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감염 환자들을 쾌유하도록 돌봐주옵소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했던 이 나라 상처투성인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 후 70년을 맞은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반도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화해와 용서와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평양 대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한반도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 쓰임받기 위해 준비시키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앞으로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전도회가 정책과 사업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날을 기대하며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 1절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사 귀한 사람 대환으로 길이 보전하세. 성도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전도 회원들은 서신 채로 여전도회가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힘입어 하나 된 우리 백합같이 향기로운 흰 옷 입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하러 여전도 회원들 모였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의 깃발로 쳐들고서 온누리 무백성 구원에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 예배가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 회복하여 주시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도에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저들이 기도하고 도모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전도의 활동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들의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여전도의 모임과 모든 사업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았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귀한 힘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부유할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여전도의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교우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